창세기 33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내건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우니라. 아멘. 창세기 33장에는 야곱과 형 에서가 만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만남이 야곱이 참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형 에서가 동생을 반갑게 맞이하고 형제가 화해하고 화목하는 놀라운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와서 정착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야곱의 믿음의 모습 우리 상고하면서 연애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상고했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참 두려움으로 답답한 그런 심정으로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형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형을 만난 야곱, 또 동생을 만난 에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야곱이 걱정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참 미움으로 가득 찼고 죽이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형 에서가 야곱을 보고 달려와서 안았다. 그리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울었다. 에서가 어떤 심정으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야곱이 생각했던 것처럼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면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겠죠. 동생을 보낸 그 순간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았다. 그것은 에서의 마음속에 그동안 자리 잡고 있던 미움과 원망 또 그를 죽이려고 하던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버렸고 동생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를 환영하고 그를 아끼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만나서 입을 맞추고 울었다는 그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동생을 향하는 애틋한 마음과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왜 에서가 동생을 반갑게 맞이하고 사랑으로 맞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미 상고를 했지만 에서가 집에 있는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왔다는 그 사실은 짐작컨대 에서의 마음속에 집을 출발할 당시에는 동생을 미워하고 죽여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변함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야곱을 만나는 그 순간에 동생을 사랑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사실. 왜 그의 마음이 그렇게 갑자기 바뀌어졌겠느냐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상고했지만 야곱이 형을 만나기 위해서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두 가지 일을 했죠.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는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물도 그냥 예물이 아니라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그 예물을 또 세 대로 나누어서 형에게 보내면서 내가 우리 형을 만나면 이 예물은 동생이 형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주의 종 형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보내는 예물이라고 고하라고 시켜서 보냈습니다. 그 예물을 받고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서가 그 예물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동생을 만나서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난 뒤에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오면서 만난 이 모든 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알았겠죠. 이미 야곱이 시켜서 보냈지 않습니까? 만났던 그 종들이 이 예물은 당신의 동생이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보내는 예물입니다. 에서가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까닭에 이렇게 보냈느냐. 야곱이 다시 내 주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9절에 보면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네게 두라. 나도 충분한 재물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거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너 그냥 네 거 너가 가져가라. 그 말은 에서의 마음이 변한 것이 동생이 보낸 예물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변한 것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무엇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변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너 가는 이 길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너를 지키겠고 너로 하여금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도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외삼촌 집에 있던 야곱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부자가 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만들어주셨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동생을 환영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사람의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축복의 아들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형과 위험한 처지에 들어가지 않도록 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동생을 심히 사랑하고 동생을 환영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형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형의 마음속에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대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마하나임이라 야곱이 고백했죠. 무엇을 보고 마하나임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자신 앞에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향을 밝혀주셔서 보여주셨고 야곱이 고백하기를 마하나임이라 하나님의 큰 군대라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마음을 풀지 않고 동생을 해치려고 시도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야곱이 보았던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군대가 형 에서와
싸웠을 것이고 말할 것도 없이 형 에서의 군대는 물리침을 당했고 도망갔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야곱은 보호를 받았겠지만 에서의 마음속에는 더 큰 미움과 정오가 남아 있었을 것이고 두 사람은 영원히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동생을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동생을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시고 둘이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셔서 이후로 두 사람이 형제의 사랑을 나누며 의외롭게 지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9절에 보면 이삭이 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 기운이 진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들 야곱과 에서가 협력해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면 지금 이 순간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고 형이 동생을 사랑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두 사람은 아름다운 사랑의 형제의 우애를 나누고 지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때 싸워서 이길 수도 있었지만 더 좋은 길을 택하셔서 야곱의 가정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제일 좋은 것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에서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완전하고 그것보다도 더 온전한 것을 야곱의 가정에 주셨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맺혀질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줄 압니다. 야곱.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상고했지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하고 날이 새려고 할 때 자기가 싸우고 있는 이 대상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축복을 강구하고 매어 달렸습니다. 그 일의 의미는 야곱의 회개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까지 영혼이 어두워져서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던 자신의 불신앙을 깨닫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그 회개의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의 그 변화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오늘 여기 야곱의 모습에서 변화된 회개의 열매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33장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지난 주일날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형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답답해서 때를 나누어서 두 때로 나누고 한 때 먼저 보내고 두 번째 거 보내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 식구 강을 건네고 자기는 제일 뒤에 남아있었어요. 제일 뒤에 남아있었어요. 죽는 게 두려워서.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제일 앞에 나갔더라. 제일 앞에 나갔어요. 바뀌어졌다고 말이에요. 전에 같았다면 다른 사람들 다 보내고 상황이 어떤지 보고 안전하겠다 싶으면 그때서 나서려고 했던 야곱이 이제는 자기의 모든 소유들을 뒤에 두고 자기가 제일 앞에 나가서 형을 맞이하였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여 달렸던 그 믿음이 그의 삶의 모습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뒤로 회피하고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미루어 두었던 야곱이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장서서 나갈 수 있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절대로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담대함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이죠. 야곱은 회개의 결과로 믿음으로 담대해질 수 있었고 가족들을 앞장서서 책임지고 자신이 나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형을 만날 때 야곱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했다. 형을 만나면서 몸을 7번 굽혔다. 7번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죽는 게 두려웠겠습니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죠.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형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예물을 준비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그것도 한 번에 보내지 않고 세 때로 나누어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그래서 형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했던 그런 야곱의 자세가 이제는 자신이 진심으로 자신의 형에게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진심으로 형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물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던 야곱은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보다는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모면해보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뿐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내가 형에게 참 못할 짓을 했구나. 내가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을 괴롭게 했구나.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형에게 진심으로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형을 만난 야곱이 고백한 대답입니다.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 형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한 대답입니다. 외삼촌, 내가 외삼촌 집에 오고 난 뒤에 큰 부자가 되었는데 나의 공력을 따라. 다시 말하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외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앞세웠습니까? 자신의 노력을 앞세웠습니다. 자신의 노력 때문에 축복받았다고 주장을 했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18절에 보면 또 형에게 예물을 보내면서 형을 만나면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자신이 형에게 보내는 그 예물을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주의 종 야곱의 것이라. 자기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졌던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야곱이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만약에 외삼촌에게 대답했던 것처럼 그런 대답을 한다면
내 자식들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 대답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온전히 야곱은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나의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또 창세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조카오니 내가 가진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야곱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야곱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겠고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메어달렸던 야곱이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를 야곱은 충실하게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했던 것 회개하려면 하나님 내가 도적질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을 해서 벌어가지고 제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남에게 베풀고 구제하고 그것이 도적질한 일에 대한 온전한 회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회개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참고하십시다. 회개하고 삶의 변화의 열매가 맺혔던 야곱입니다. 완전하게 되었습니까? 완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에 가지는 갈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내 온몸과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모습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갈등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손해를 볼 때도 있는 줄 압니다. 자포자기하고 나는 안 되겠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믿음에 덩어니 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향해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자라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자라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까지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온전한 믿음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일날 더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야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섰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너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제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미 말씀을 상고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야곱에게 서원한 것을 이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를 원하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은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고향을 향해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형과 화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을 만나고 난 뒤에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야곱은 숫봇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형과 화해하고 형은 이제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으로 와서 거기에 집을 짓고 짐승의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이 집을 지었고 짐승의 우릿간을 지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야곱이 이제 그곳에 정착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야곱이 바다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그 다음에 야곱이 세겜성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밭을 은 100개를 주고 사고 이제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면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거기에 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와서 완전히 정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땅도 만들고 집도 짓고 이제 거기에 안주할 여건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후로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이후로도 저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감사와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사실은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향으로 돌아왔고 평안하게 고향에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남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남았습니까?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셨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젠 되었습니다. 연약했던 믿음을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이제는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뭐 남았습니까? 11조를 드리겠고 그건 이제 계속 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뭐가 남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곳에 내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이 아직 남았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베델.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겜이에요. 세겜. 다음 주일날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겜에서부터 베델까지의 거리는 한 48km, 한 50km 정도 거리예요.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거기에 가서 야곱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제 제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약속을 이제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행합니다라는 서원을 이행하는 부분이 남았는데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냥 세겜에 정착을 하고 거기에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사는 겁니다. 그냥 머물러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과 열심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정말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했다면 나머지 40km를 더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일의 종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야곱이었지만 아직도 그의 믿음이 연약한 부분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 사건, 사랑하는 딸이 못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베델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모습인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 감사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처음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할 때에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고 정말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오히려 더 연약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첫 믿음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고생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확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셨지만 아직도 그에게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생각을 하고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야곱의 어리석고 연약함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상고하였나이다. 하나님 지금도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역사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고 의심하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힘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며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산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